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뉴질랜드의 날씨가 조금씩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가을 바람이 때때로 부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믿음의 강건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유지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줄만 딱 읽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일반적으로 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힘을 다했는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던가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몸부림쳐서 했는데 결과가 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누구나 다 힘 빠지고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빈 그물이라고 하는, 그렇게 애썼는데도 계속 빈 그물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실 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상당히 힘든 데미지를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쉽게 갈릴리 호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있는 이 지역이 게네사렛 평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게네사렛 그러면 갈릴리 그렇게 통칭되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귀한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길이가 12km, 면적이 160km, 최대 수심이 46m.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호수에 때로는 그래서 막 바람이 일면 이렇게 파도가 이는 것 같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자랐고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자신들의 직업을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배가 딱 출항하면 밑에 조류가 어떻고 물고기가 어떻게 지금 형성돼 있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땐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지금까지 물고기 잡았던 것에 대한 경험을 축적으로 어디 가면 언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아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나름 잘 잡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는 게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 있고, 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 많이 잡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더 놀랄 일이잖아요. 얼마나 심정이 허탈했겠어요. 지친 몸이고 마음도 지쳐 있죠. 다음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 씻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의 인생의 어떤 환경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거 할 거 있어. 어부였으니까 그물 씻고 손질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거, 내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 안 됐어도 다시 또 그거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계속 결과가 빈 그물과 같이 생길 때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 충격이 있습니다. 없고 또 없고, 거기에서 오는 이 상실감과 힘듦이라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가난하다 그러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찢어질 정도의 가난과 없음에서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꽉 차는 이런 축복들이 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두 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근데 잡은 게 없다. Haven't caught anything.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췄는데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합격을 꿈꾸고 했는데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보통 3할 때 4할 때 타율이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10번 공을 받아갖고 3번, 4번 친다는 얘기예요. 3번, 4번만 제대로 때려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안 돼, 틀렸어, 빈 그물이야, 허탕이야,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다 마음에서부터 상실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배가 두 척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므온, 성경이 그러잖아요. 시므온.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밤새도록 허탕치고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우리도 이거 빨리 하고 들어가 자야 된다고요. 얼마나 피곤한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지쳤는데 뭐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분도 몸 상태도 아니에요. 뭐 딴 데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시든지. 아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답변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거든요. 가장 힘 빠지고 지칠 때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상한 마음, 지친 몸, 또 예상치 못한 이 힘든 상황, 이런 것들만 보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주님이 그럴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괜히나 귀찮게 하시려고 못쓰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빈 그물을 다시 가득 채워지는 그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무슨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지금은 안 들어와. 네, 그때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씻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내드리십시오. 자신의 인생 배를. 주님이 누구 배에 오실지는 모르죠. 분명히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누가 순종할 사람인지, 누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물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님이 배에 오르고 안 오르고는 베드로의 선택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허탕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동업자가 된 겁니다. 다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요. 때로는 남들보다 더 하지요.
잠도 덜 자죠. 먹는 것도 덜 먹기도 하고요. 땀도 더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근데 결과가 없다? 그럴 때 오는 이 허탈감은 큰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없음과 그로 인한 실패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찾아오실 것 같아요? 성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요.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까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 감동, 깨달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것이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안 할지는 각자 자신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계속 없음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도 결국은 자기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게 있지 않겠어요? 경험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 이성과 상식에 따른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자, 방향을 잃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가 동쪽인지 어딘지 동서남북을 구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가 동쪽 같아요. 나침반을 딱 보니까 나침반이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러네. 뭐야? 이쪽 같은데 왜 나침반이 저쪽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정하시겠냐고요? 내 생각은 이쪽 같은데 하고 거기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침반이 말하는 동쪽, 그 동쪽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업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육신의 지침과 힘듦과 피곤함을 다시 한번 떨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데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배가 그냥 이렇게 무거워서 물고기 때문에 물에 막 이렇게 이만큼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은 겁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호수도 어제 그 호수, 배도 어제 그 배, 사람도 어제 그 사람, 그물도 어제 그 그물.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젯밤에는 베드로 자기가 고기를 잡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귀한 것이지만 그게 항상 최상은 아닙니다. 아까 나침판 얘기 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다면 아마 계속 헤매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홈스테이 온 친구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온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도 이 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압니까?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꺼이 희생하기로, 서포트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여러분 학급에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돈,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한마디라도 나한테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으시고 마치 어두운 방에 전구 스위치를 켜면 불이 탁 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조금이라도 단 하나라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복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법은 언제든지 너무너무 잘 되다가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이런 축복들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으면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그물이 꽉 차버렸네. 물고기가 가득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오자마자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데로 가서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그게 될까?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아마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심이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만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굽히지 않는, 곧 죽어도 내가 옳다는 그런 고집과 주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예수를 내 편리한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예수를 써먹는 그런 선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그 순종에 대한 의문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도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면서도 속으로 죄 지은 게 있으면 그것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놀랐어요. 이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고.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순서예요. 모든 것에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부터일 것 같아도 first는 항상 Kingdom of Heaven and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이거 먼저 추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 없음, 그로 인한 허탈, 또 상실감, 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때인 줄 아십시오. 주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지금 너무 힘들고 눈에 뵈는 것도 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도 없다고요.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내드리십시오. 그때에 말씀대로 의지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현실적인 축복,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이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물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 잘 되고 잘 풀려 뜻대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은 너무 변수가 많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밤샘 수고가 헛되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방법대로만 고집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순위를 구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그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해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물의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받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